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 하루 수백 번씩 반복해서 자백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을 끝까지 참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기 숨이 다 있어. 자기 갈 만큼만 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바로 물숨이다. 우리 집이 똘도 이 바닥에 18살이야. 해녀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 들어간 바다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친 것이 바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이 영상은 물숨이라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 영화의 예고편의 일부분을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물숨.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해녀들이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참을 것인가, 아니면은 물 밖으로 나갈 것인가를 가르는 마지막 숨이라고 합니다. 해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그런 숨의 한계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바다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캐려고 해산물을 캐고 싶은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숨의 한계를 잊고 넘어서게 되는 순간 들이쉬는 숨이 바로 이 물숨입니다. 그래서 이 물숨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상징이고요, 해녀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물숨이죠.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들도요,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물숨을 쉬고 바다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오래된 해녀들은요, 생업을 잇는 딸에게 맨 먼저 이 물숨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그녀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욕심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해. 어찌 보면 이 물숨은 살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지만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 일정을 다 마쳐갈 때쯤 선교사님과 함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뭔가 금이 나오고 삼각형의 모양인데요, 이곳은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 이 3개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여기에서 마약이 많이 나왔대요. 아편이 많이 재배돼서 마약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온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저는 이제 태국에서 갔는데요, 강에 가서 보트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기서부터는 라오스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군인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국경을 넘어오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넘어왔는데 올라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그러다가 한번 쓱 올라갔다가 얼른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딴 곳에 갔더니 여기는 또 미얀마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는 왔지만 왠지 그냥 거기 지키는 군인이 와가지고 왜 당신 마음대로 국경을 넘었어 하고 잡아러 올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을 두근두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도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이 정말로 철옹선 같고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2018년 4월 27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이 분계선을 넘어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참 감격스럽고 희망적인 장면이었죠. 그로부터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이 선은 그때의 기대만큼 우리가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이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처럼 쉽게 넘을 수 있는 경계도 있는 반면에 우리의 휴전선처럼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들도 있습니다. 문득 제가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와 세상에 그어져 있는 경계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경계가 골든 트라이앵글처럼 쉽게 넘을 수 있는 경계인지 아니면은 휴전선처럼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인지 말이죠.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어떤 거룩함에 대한 사명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세속화라는 말로 인해서 그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세상도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주의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경계를 그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교회에 오려는 마음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서 다시 또 세상으로 보내는 곳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았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긋고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세상과 이웃의 삶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으로, 세상이 교회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경계가 완전히 다 허물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지켜야 될 경계는 없을까요? 교회는 그냥 세상처럼 다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삶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문제는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자,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고 저를 보십시오. 네.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기왕이면 잠도 깰 겸 두 가지 문제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액션 해보십시오.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장 11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교회가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려면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저마다 다 달랐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지도자적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계모와 간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한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고린도는 당시에 헬라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운하도 있어서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이집트의 그런 물자와 문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물자들 그리고 문화들이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아테네로부터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어떤 정신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뿌리내린 종교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역사 유적을 살펴보면 약 12개 이상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폴로 신전과 같은 주신전도 있었고요. 오늘날 미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 안에는 1000명가량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제사하는 일, 신전의 일을 하고 밤에는 신의 은총을 나누어 준다는 미명하에서 매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의 일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도덕적 타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말 중에 코린티아조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린티아조마, 따라해 보세요. 코린티아조마.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방탕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분열되고 또 타락한 문제. 그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닮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야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외딴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한 시대와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지요. 따라서 교회는 그 시대의 시대성과 그 지역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기에 세워져 있던 고린도 교회가 그 시대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어야 될까요? 교회가 그 시대의 그런 특성과 그런 특징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표현할 수가 있는 걸까요?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한 지역에, 한 시대 안에서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그 시대와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 경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1세기에 고린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성경적인 경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여러 면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음식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신전에 바쳐진 물건들이 다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친구 이창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프리카 교회에는 교인들이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토끼도 가져오고 닭도 예배당에 갖고 들어와서 헌금 시간에 다 바친대요. 쌀도 가지고 오고 감자도 가지고 오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그거를요 경매한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또 그걸 돈 주고 사간대요. 그걸 이제 그 돈을 교회 재정으로 쓰는 거죠. 좀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고린도에 있는 신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들, 재물들을 다 시장으로 흘러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인들에게는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으니까 우상의 것 아니냐라는 논리이죠.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음식물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난했던 겁니다. 믿음도 없이 말이야. 그냥 아무거나 막 사먹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농산물이나 어떤 수산물들을 우상에게 먼저 드렸다고 해서 그 우상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나눠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다만 신전을 거쳐서 나왔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인데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를 따져보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준은 나의 옳음, 나의 정의, 아니면 나의 편리함이나 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죠.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몇 가지 기준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첫째는 덕을 세우는가라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이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어떤 편함과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런 기준들을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내 판단,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자존심, 내 주장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옳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살펴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 이야기되는 것들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에게는 비수 같은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거죠. 왜요? 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몫을 맡기겠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뭔가 옳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싸웠던 거죠.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에도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에도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은 옳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라는 이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내려온 복음의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상관없어.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거 먹어도 좋고 마셔도 괜찮아.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너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너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그를 돕겠다고 그의 삶을 판단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너가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신념이 나에게 옳은 것이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거울에 비춰질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너무 얼굴을 굳어 있는 상태로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못 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나가고 있는데도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유 나는 또 이거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입되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나와 같은 시대를,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의 경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말씀과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기준을 우리의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2021년 홍천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원칙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경계를 잘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자존심이고 내 생각뿐이고 내가 배운 알량한 신학과 경험뿐일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요? 맨 처음 보여드린 영상,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순비와 물숨이라는 두 가지 숨이 있습니다. 순비는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찾고 있다가 살기 위해 물 위에 올라와서 휘 하고 내뱉는 생명의 숨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속에서 물숨을 들이게 되면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주 해녀들에게 순비와 물숨의 경계는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었죠. 그 마음의 꿈틀거리는 욕망을 다스린다면 그들은 물숨이 아니라 순비를 내쉬며 바다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경계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금지하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계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두랩돈 기부 프로젝트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연복회에 두랩돈을 넣는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두랩돈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으로 받던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지금 일당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은 이 두랩돈은 우리 돈에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적은 돈이죠. 하지만 이 돈은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이 생활비를 다 내고 나면 이 여인은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 처지였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여인은 그 연복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랩돈을 넣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서였을까요? 당시에는요, 율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연복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이든 이 연복에 넣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 같았지만 작았던 그 두랩돈을 연복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모든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 연복회에 헌금을 넣는 모습에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녀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두랩돈 때문이 아니라, 적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것을 큰 것처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연복회에 넣었는데요. 이 연복회는요, 여러분,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래서 예배하려는 이 여인의 헌신이 결국 이웃 사랑을 위한 연복회에 담겨진 것이죠. 두랩돈을 드린 여인의 마음, 저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가 아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경계를 긋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두랩돈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무슨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홍천성결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구름같이 모여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이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해녀에게 물숨이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예배하며 사랑하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되고 삶의 경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상이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될 것이고, 성도와 교회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